네, 여러분 오늘 질문을 하나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사탄의 유혹에서 자유한가요? 예, 사탄의 유혹에서 자유한가요? 자,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탄의 유혹. 그렇지. 사탄도 있죠. 우린 성경을 믿으니까 사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유혹하죠. 그럼 사탄의 유혹이 있을 텐데 내가 사탄의 유혹에서 자유한가? 근데 사탄의 유혹이 뭐지? 사탄이 날 어떻게 유혹하지? 좀 애매하고 이렇게 헷갈리고 그러신가요? 어떠세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도 도대체 어떤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유혹에 빠져 있는지, 내지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어떻게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될 겁니다. 자, 유혹이라는 단어 한자를 보면 유는 유인하다 이렇게 이끌다라는 뜻이에요. 혹은 혼미하게 한다, 헷갈리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은 헷갈리게 해서 이렇게 유인하는 거예요. 유혹은요, 그 매력적인 말과 어떤 모습으로 그럴싸하게 보여서 이렇게 진짜 이끌려 올 정도로의 어떤 그런 매력을 발산하면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마음을 흔들고 분별력을 흔들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잘하지 못합니다. 전 잘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유혹이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그런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혹은 누가 보기에도 뭐 이렇게 함정이거나 잘못됐거나 그렇게 보이는, 누가 보기에도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유혹은 좋아 보이고 괜찮은데, 합리적으로 들리고 맞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참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일 경우가 많아요. 우리 드라마 보면 사기꾼들이 은퇴자들, 그렇죠? 은퇴한 사람들을 꼬시잖아요. 예, 그래서 뭐 사기를 치는데 보면 이렇게 은퇴한 분들이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선생님 정말 안목이 있으시네요. 정말 진짜 어느 회사 부장답게 식견이 있으시군요. 이 시장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시네요. 제가 오히려 배웁니다. 막 이렇게 사기꾼이 막 칭찬을 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면서, 사장님, 이거 지금 사시면 월 300만원, 400만원 벌 수 있습니다. 온갖 좋은 말로 꼬시고, 이렇게 올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덫을 놔서 사기를 치죠. 상대의 세련되고 전문적인 모습에 속고 내 안의 욕심 때문에 눈이 가리게 되면 이렇게 사기꾼의 유혹에 빠져서 퇴직금을 잃습니다. 세상에 누가 퇴직을 하면서 그 큰 돈을 내가 이번에 사기꾼 만나서 털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죠. 그런데 작년 6월까지 통계 보면 피해자 수가 3만 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서 사기를 당해서 그 금 같은 생명 같은 돈을 잃는 일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유혹하죠. 자, 그런데 사탄도 유혹합니다. 사기꾼들은 돈을 빼앗으려고 유혹하죠. 그런데 사탄은 무엇을 위해서 유혹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기 위해서 유혹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된 관계를 망치려고 유혹을 합니다. 자, 그런데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탄이 보통 사기꾼보다 더 똑똑하겠죠?
자, 왜냐면 그럴싸한 포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미워할 만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만한 그런 논리들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가장 가까운 내가 신뢰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를 유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상식을 가장한 그런 생각들로도 나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려고, 하나님이 주신 복된 관계를 깨려고 유혹합니다. 근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친숙한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분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면서 유혹 가운데 사는 사람도 많아요. 자, 오늘 본문은 사탄이 사람을 유혹했던 첫 장면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에요. 사탄이 사용한 유혹의 기술과 그 기술이 먹혔을 때 나타나는 즉각적인 효과가 다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에게 사탄이 어떤 유혹의 기술을 쓰고 나는 얼마나 휘둘리고 있는지, 그리고 복음의 능력과 그 효과가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탄의 유혹을 받기 전에 사람은 온전했어요. 흠이 없었습니다. They were good enough. 아주 충분했습니다. 흠 잡을 데가 없었어요. 자, 이렇게 온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2장 25절이죠. 창세기 2장 25절이에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Both were naked, but there was no shame in between. 이렇게 돼 있어요. physically 이렇게 육체적으로 벗었다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과 밖이 다 transparent하지만 거릴 게 없는 거예요. 왜요? I am good enough. 가릴 게 없어요. 나는 만족하고 있고 온전해. 나만이 아니라 상대도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어떠했는지, 그 관계가 어떠했는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구절이 이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어떤 상태예요? No shame. 수치가 없는 상태예요. 수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탄의 유혹을 받고 나서 이 수치는 찾아오죠. 좀 자세히 볼 겁니다. 그런데 이 수치심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수치심은 I am not good enough 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뭔가 이렇게 부족해. 나는 worthy하지 않아.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 수치심은 내가 굉장히 낮은 자존감, 나에 대해서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그런 자존감을 갖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죠. 이런 감정이요.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수치심이 나를 개발하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도 됩니다. I want to be better. I want to be good enough. I want to be somebody. 그렇잖아요. 내가 수치심을 느끼니까 이것을 극복하고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언뜻 보면 이 수치심이 좋은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나를 발전시키니까.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근본적인 수치심은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 내가 이 수치심을 한번 해결해 봐야지. 열심히 공부해서 아이비리그를 갔어요. 열심히 돈을 모아서 20대 때 100만 불, 200만 불을 모았어요. 내가 열심히 프로포즈를 해서 내가 원하는 여인을 만났어요. 집을 샀어요. 차를 샀어요. 직장을 얻었어요. 하지만 이 내재적인 본질적인 수치심은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I am not good enough 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프러스트레이션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심,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그냥 간단한 이슈가 아닙니다. 많은 정신건강 페이퍼에서, 리서치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정신적인 문제들, 스트레스의 원인을 이 쉐임에 두고 있어요. 내가 나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못하는 그런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병에 두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되고, 그래서 내 면역체계와 부교감신경을 교란시키고 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수면장애, 소화장애와 같은, 실은 우리가 많은 약으로 치료하려고 하지만 치료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 그런 것들을 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수치심이 없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했던 그때는 그냥 막연하게 복받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 그런 존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평안한, 굉장히 만족한, 굉장히 건강한 상태를, 그 혜택을 누리는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이 그 스트레스의 원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 이 수치심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좀 보여줍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나타난 열매, 이 죄의 열매가 바로 수치심입니다. 3장 7절이죠.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선악과를 먹은 직후에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먹고 나타난 죄의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쉐임이에요. 쉐임이요. 예전엔 벗었을 때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영안이 닫히고 육신의 눈이 띄어지자 이제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자, 내 눈에 보이는 게 옳고 그름, 나음과 못함의 기준이 되자 결핍이 생기고요. 그리고 수치심이 생깁니다. 수치심은 죄의 첫 번째 열매고요. 영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수치심의 이슈를 갖고 태어나고 평생 씨름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런 목적들이 있죠. 그게 프로페션이 되었던, 좋은 부모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돈이 되었던 있습니다. 그렇게 그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목적이 어디서부터 연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수치심으로 한번 이렇게 이 수치심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아빠, 엄마, 학교, 성취, 취업, 연구, 목회, 이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 나의 수치를 덮기 위한 무화과 잎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수치심에서 자유로운가요? 충분히 I am good enough, I am worthy 그렇게 느끼고 계세요? 이 수치심을 어떻게 다루고 계세요? 여러분, 사탄은 이브가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합니다. 그렇죠? 사탄이 사용한 유혹의 기술이 아주 섬세하죠. 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그냥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냥 다짜고짜 선악과를 먹어라 뭐 이렇게 하지 않죠. 예. 다짜고짜 하나님 말씀을 어겨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묻죠. 이브,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절대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 그렇게 하셨어? 나무들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브가 그 얘기를 듣고 버럭합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져요. 아니야,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니야.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나무들, 열매들 다 먹으라고 하셨어. 단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는, 그 나무는 건들지도 말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사탄을 커렉팅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몰라서 묻는 건 아니죠. 대화의 물꼬를 튼 거예요. 마치 자기가 좀 모자른 것처럼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대화의 물꼬를 틉니다. 자, 이분은 정답을 얘기했지만 틀린 정답을 얘기했죠. 이부의 대답 속에 하나님에 대한 틈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선악과를 손도 대지 말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이브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언가 왜곡이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사탄이 비집고 들어가죠. 절대 죽지 않아.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 절대 죽지 않고 너 선악과 먹어도 나쁜 게 아니라 실은 너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자, 근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 아니야. 하나님은 너가 잘 되는 거 원하는 분 아니야. 하나님은 너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가치 있게 되길 원치 않아. 그 부정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부정적인 메시지를 마음에 심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상대가 경계를 늦추도록 충분히 친근감 있게 다가갑니다. 상대가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질문들을 갖고 대화하는 거죠. 그렇게 가드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작은 틈을 찾아서 살짝 의심의 씨앗을 놓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너를 위하고 있다고 생각해? 너의 삶이 정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 그 정도로 충분한 것 같아? 노골적이지 않지만 씨앗을 심습니다. 상대를 위하는 조언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넌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이번 기회가 널 행복하게 해줄 거야. 여러분,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좋아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인정해주는 말을 막 하면서 그러면서 나를 위한다고 얘기하는 어떤 말들을 그게 유혹인지 진짜 나를 위한 말인지 분간해내는 게 쉽겠습니까? 저는 저 좋아하는 사람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한테는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이 유혹을 구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나한테 친절하고 나한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다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도 굉장히 소모적인 거예요. 그렇죠? 나를 넘어뜨리는 유혹과 나를 일으켜 세우는 지혜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기준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관계를 깨고 참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합니다. 굳건하게 해요. 참 지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를 온전히 굳건하게 합니다. 자, 이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내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겠다는 그런 선택이자 실은 하나님과의 절교예요. 더 이상 당신 뜻 따르지 않겠다라는 절교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뭐를 보여준 거예요? 그녀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을 공표했어요. 그렇죠? 죄의 뜻이 하마타,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이라는 그 의미가 기가 막힙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관역에서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렇게 죄의 상태에 범죄를 한 거예요. 신뢰가 깨졌을 때 이미 관계는 깨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 경험이 선악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브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PhD가 100개 있던들 그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과 견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멍청합니다. 내 판단, 내 기준,
내 경험, 내 지식,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범죄이고 악이라는 것을 생각도 못하면서 그렇게 범죄하며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게 아담과 이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 누리던 온전함이라는 복을 잃었습니다. 곧바로 내 마음에 없던 결핍과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다 있을 때는 하나님의 그 온전함이 곧 나의 온전함인 것을 보고 누렸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나는 장님이 되고 이제 눈으로 보는 것으로 비교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6절에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탐스러운 나무, 그 중앙에 있는 나무가 선악과가 탐스러운 나무로 보였대요. 자, 아담과 이브는 매일매일 그 나무를 다른 모든 나무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그저 평범한 나무를 보며 살아왔어요. 선악과이지만 하나님이 특정해서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로 특정되었지만 이 나무의 아름다움은 다른 나무와 차이가 없는 그저 나무였어요. 그런데 유혹을 받고 그녀가 이제 유혹을 받고 선악의 주체가 되자 그 나무가 평범한 나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나무로 보여요. 이것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돼. 이것만 가지면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돼. 내가 이 학교만 가면, 이 직장만 얻으면, 내 어카운트에 100만 불만 있으면, 내가 브루클라인에 내 집만 있으면, 아니면 내 자녀가 학교를 잘 가면, 아니면 내 손자, 아니 무엇이 되었던 사실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고 나의 가치를 결정짓는데 아무런 요소가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것이 가치를 결정짓는 요소가 됐어요. 나의 존재, 관계, 가치를 하나님께서 찾지 않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에서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벌써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기도 전에 유혹에 빠졌을 때 생긴 겁니다. 자, 이제 이브의 인생이 하자투성이가 되고 부족한 것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은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바보 같습니다. 아내한테 휘둘려요. 저희 아빠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그게 그렇게 돼 있나 봐요. 어쩔 수 없나 봐. 여기도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성경적인 게 있어요. 이분은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 창조한 돕는 배필이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지으셨어요? 갈비뼈로 지으셨어요. 이제 갈비뼈는 우리의 심장을 지키는 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장은 성경에서는 우리의 속사람, 본질적인 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본질이 있는 게 바로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나의 영적인 본질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굉장히 중요한 돕는 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휘둘리죠, 남자가. 그런데 남편의 마음을 지켜줘야 할 이브가 선악과를 건네며 남편의 심장에 비수를 꽂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했던 목적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작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된 이 관계가 바스러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아담과 이브의 견고한 관계가 이렇게 부서지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사랑의 노래는 여러분 12절에 당신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라는 비난과 정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이 여자를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범죄했잖아요. 말씀으로 아내를 지켜줬어야 됐는데 자신이 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 반성하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외견상으로는 여인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시츄에이션을 탓하고 보스턴에서의 삶을 탓하고 직장을 탓하고 우정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사람 탓하지만 실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에 빠지면요, 선물이 저주가 됩니다. 동시에 아내를 지키지 못한 아담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실패했어요. 사탄의 유혹에 빠진 아담과 이브로 모든 창조 세계의 질서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3장에 있어요. 사람만 망가진 게 아니죠. 자,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3장 15절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사탄이죠. 내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가리켜, 이 약속의 사건을 가리켜 우리는 첫 번째 복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복음이다. 첫 번째, 인류의 첫 번째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은 이브의 자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탄의 머리를 밟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뒤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아주 미미한 타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뱀의 머리를 부수는 망치가 되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을 입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You are not good enough, 너는 모자라, 부족해, 가치 없어, 아무리 떠들어대도 예수를 보면,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됐어요. 왜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기 때문이에요. 너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야 할 정도로 가치 있는 소중한 나의 딸이야, 아들이야. 복음을 통해 이 진리를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우리가 누리는 혜택입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로 모든 사탄의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응해질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만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물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는 온전한 시각을 갖게 돼요.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서 빠져버리면, 그 복음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기준으로, 지식과 판단으로, 경험으로 서로를 판단하며 비교하고 경쟁하며 서로에게 수치를 줍니다. 외모, 성취, 능력, 자신을 증명하라고 그렇게 닥달합니다. 그 과정에서 존재적, 관계적 수치심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 수치심은 정서적인 결핍으로 이어지고 우리를 더욱더 고립시킵니다. 여러분, I am not good enough이라는 느낌, you are not good enough이라는 느낌, 상대에 대한 불만은 내가 유혹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는 굉장히 큰 지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고 마주하는 내 자신을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물론 너무 바빠서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할 때가 많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SNS 하시죠? 인스타그램 하죠? 페이스북 합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누가 무엇을 먹고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 프로모션이 되고 SAT 점수가 얼마가 나오고 어느 학교를 가고 이런 것들 다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거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잘했다. 훌륭하다. 나도 갔으면, 먹었으면, 보았으면. 그건 나쁜 생각 아닙니다. 예,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좋은 학교 가고, 그게 뭐 잘못입니까? 그런데 그 언저리에, 그 깊은 곳에 내 삶이 비참해지나요? 아, 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직장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학교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조그만 교회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수치심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여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직장이고 학교여도, 누가 보는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보면 감사하고 소중한 거예요. 감사하고 소중한 거예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동료, 내 삶의 터전. 내 거여서가 아니라, 내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무엇이 아니라 이미 주 안에서 소중한 겁니다. 가치 있는 거예요. good enough인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수치심에서 자유롭지 않거든. 복음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나는 여전히 갈팡질팡하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안에서 저주는 선물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고요.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유혹 가운데 살아요. 너무 제 모습이 부끄러워요. 그런데 복음은 다시 얘기해줘요. 얘야, 내가 그런 너를 위해서 온 거야. 너의 수치를 가려주려고 내가 온 거야. 진짜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안에선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저주가 되었던, 수치가 되었던, 정죄가 되었던 다 협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알게 하는 그런 복이 됩니다. 첫사람 아담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었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 시작하면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이기시는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사탄의 유혹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런 선한 시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순종으로 통과하셨어요. 사탄은 우리의 불의를 드러내며 수치를 주지만 복음은 그런 죄인을 위해 오신 헤세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화평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나는 수치가 없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실체는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 형상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입고 존재적으로, 관계적으로 수치가 없는 그런 복된 상태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는 수치를 덮어주는 관계예요.
수치를 덮어주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만들어낸 온전한 구체적인 관계예요. 수치를 덮어준다? 여러분, 세상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비교하고 경쟁하고 상처 주고 받고 살아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그런 것들을 다 씻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외모로 차별하지 않고 어느 학교인지 무슨 직장인지 연봉이 뭔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worthless. 여기서는 그런 걸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보고 용납하고 함께하고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 부르고, 그게 바로 성령 안에 온전하여진 그런 공동체의 열매예요. 구체적인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꼭 보스턴이어서가 아니라 사실 여전히 광야를 살아갑니다. 사탄의 유혹이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유혹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라. 너의 실력을, 너의 능력을 증명해봐. 여러분, 이건 상식입니다. 상식을 갖고 유혹을 했어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처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교적인 것으로 시험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 다 줄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인정받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내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라는 이 사단의 유혹. 하나님, 예수님이 다 이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기뻐하는 자다, He is my beloved son, He is good enough 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광야의 그 10년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하나님 형상의 말씀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You are my beloved daughter, You are good enough in my eyes,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히 내 안에 울려 퍼지면 여러분, 어떤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감히 수치스럽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말씀으로 유혹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고 사탄의 그 음성을, 유혹을 이겨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유혹으로 끝날 수 있었던 상황마저도 시험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치는 더 이상 숨겨야 할 부끄러움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덮음받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리려고 애썼던 그 수치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 거듭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참여하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들드림 아이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는 자리를 사모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 순모임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피트니스 센터, 운동 레슨 유튜브 봐도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자라질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순모임에서 복음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녀로 함께하는 그 복음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게 순모임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영성은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세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이미 복된 존재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수치를 살지도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되고 삶을 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여전히 묻습니다. 너의 가치를 증명해라. 증명해봐라.
그러나 복음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답하는 거예요. 너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다. 기도하겠습니다.